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성경책 없으신 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윤리적이십니까? 윤리적으로 살고 계시나요? 네. 윤리가 누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물어보려고 윤리가 뭔데요? 네, 미안해 이제 많이 속아가지고. 윤리가 뭐예요? 윤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야기가 사실 윤리입니다. 우리는 윤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윤리가 중요해요. 시대가 각박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 교육을 너무 안 시켜요. 근데 윤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받겠는데 윤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대의 사상이 유교적인 것을 유교적이라고 생각하면 유교적인 윤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 불교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교적인 윤리가 사상을 지배하게 되죠.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윤리가 왜 중요하냐면 윤리가 중요함으로 해서 백성들의 사상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백성들의 사상이 올바르게 정립될수록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왜? 안심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요 나라가 막 시끄러운 시대예요. 중국으로 따지면 정말 맨날 전쟁이 있는 556국 시대, 남과 북이 나눠있는 어떤 이런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도적들이 윤리관에 그짓까지 안 하실까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탈하고 강간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에 나갈 수가 있어. 저는 몰랐는데 미국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밤에 나갈 수가 없대요.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밖에 밤에 가 있는데 호텔에서 듣고 있는데 막 삐용 이러는데 뭐 에잉 막 소리 들리고 막 탕탕탕 소리 들리고 막 미국 그런데요. 무서워 죽겠어. 이게 뭐 중요하냐면 윤리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윤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화되게 되고 안정화되게 되면 될수록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국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 나라의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따져보세요. 사상이 이 윤리적인 부분이 동양에 발달했을까요? 서양에 발달했을까요? 동양.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야기하겠지만 1500년까지는 이 윤리적인 사상이 동양에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동양의 법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상 시작. 법가 또 유가 도가 끝이야? 이게 끝인가? 세 개밖에 없었던가? 불교도 있어요. 불교.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물론 주자학도 유교 중에 하나니까 유가에 해당하는 거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군대 병법을 해석한다는 그 병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동양에는요 수많은 게 있었거든요. 묵가도 있었어요. 묵가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만화를 찍어봤는데 이 묵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신 분들 여기 봤구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묵가들은 사랑이 기본이에요. 이게 공격하지 않아요. 방어만 해. 전쟁을 해도. 왜? 사랑이 주로 근본이기 때문에. 동양에도 이 사랑을 강조했던 묵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수많은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이 15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훨씬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양에 세계 10대 도시 중에 동양에서 8개나 9개가 여기 있었대요. 동양에. 깜짝 안 놀래네? 난 놀랐는데 1500년 이후에
천오백년 이후에 나타난 게 있어요. 천오백년 이후에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세계 10대 도시를 비교했는데 이제 뒤집어졌어. 서양이 몇 개 있었을까? 8개, 9개. 동양이 하나. 동양이 하나가 어디였냐면 동경. 북경도 아니야. 동경.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는 이토록 강한 나라가 동양에 있었는데 동양은 없어지고 동양은 점점 사실 동양이 다 퇴세한 건 아니에요. 동양은 그대로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발달하게 되냐면 서양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사상이 바뀝니다. 서양이 사상이 바뀝니다. 서양을 다스리고 있던 기본적인 윤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양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산업혁명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세계의 도시가 집중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백성들의 사상이 뭘로 바뀌었냐면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고 이 윤리에서 사회는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은 지금도 기본적인 바탕이 뭐가 깔려있냐면 기독교가 깔려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윤리가. 서양이 타락하는 이유는, 퇴색하는 이유는 기독교적인 윤리가 점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다면 기독교적인 윤리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그 사회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슬람이 왜 서양에서 두려운 존재가 됩니까? 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그 중심을 힘들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위협감을 느껴요. 우리 밑에 깔려있었던 생각이 다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헬라 시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시대에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었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헬라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헬라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헬라인들은 그들이 최고로 추구했던 거라고요? 지혜였습니다. 얘들은 지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이때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구 있었죠? 소크라테스. 하여튼 이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굉장히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최대한 그들이 탐험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수많은 사상이 있었어요.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사상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자지우지하는 만큼의 강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로 여겼냐면 누가 지혜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서로 선생님들이 막 광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선생님으로 배웠던 그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이 변론해보는 겁니다. 싸워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스승이 더 탁월한가? 누가 더 탁월한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왜? 뭐로 싸운 거예요? 지혜로 싸운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이것과 함께 중요시 여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웅변이었어요. 웅변. 왜 웅변이 중요했을까요? 학생들은 다 알아. 학교 다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수님은 정말 대외 홍보용이라고. 정말 지적으로 논문도 잘 쓰고 지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애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정말 미안한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 다 자기 만들어. 자기만의 뭔가 생각을 막 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대홍보용이라고.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많은데 대홍보용이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서툴러.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똑똑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철학을 전공하시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수준을 이만큼이 없더라고. 내 수준이 여기인데 내 수준을 여기만큼 넣고 막 자기 혼자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지금 이해가 절대 안 되지. 내 수준이 여기인데 이 간격을 내가 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있냐면 말을 아주 지혜롭게 조리 있게 그분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냥 머리에 쏙쏙쏙 막히게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교수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왠지 귀에 쏙 들어와.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기술, 웅변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지혜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주로 발달했던 게 헬라 사람들은 웅변, 지혜 이 두 가지가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뭘 찾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웅변수를 가지고 뭘 찾냐면 신에 대해서 탐험하게 됩니다. 신에 대해서 탐험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탐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신이 과연 인간하고 가치가 인격과 같은 존재인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은 뭡니까? 신격.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를 가지고 탐험해봤더니 신이 이렇지 않다는 거지. 신이 이럴까? 신이 고통을 느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신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있으면서 그 신은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으로 이야기하는 이 7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끼지 않고 신은 절대적인 모습으로 저 자리에 서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저 멀리 자리에서 무언가를 명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은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절대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전달됐습니다. 기독교의 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인간으로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 보기에는 인간으로 온 이게 신이냐 이거예요. 인간으로 온 게 신이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세상에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인간이 되는 것이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런 신이라면 나하고 떨어져 있는 멀리 존재하고 있는 절대자로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인간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신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뭐였냐면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신인데 그가 뭘 느꼈다고? 고난, 고통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생각이 생겼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은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 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은 도대체 이게 신 같지 않은 신인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심지어는 못 박혀 죽고 사람에게 못 박혀 죽었어요. 신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무리가 더 있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의 개념은 딱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오늘 중등부 이거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던 인물들을 기억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애들이 막 솔로몬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아마 옛날 그 30분짜리 테이프 뭐 이런 거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말고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그런 영화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 일단은 모세예요. 이집트 왕의 첫 번째가 모세였습니다. 2탄이 뭐였어요? 모세. 다윗은 그 다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모세가 절대자입니다. 제가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표적, 기적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지팡이 들고 가지고 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흔들면 어떻게 했어요? 나의 강이 핏물을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또 뭐였어요? 이가 생기고 가축이 죽고 심지어는 장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바다를 가는 걸 바다를 쫙 갈랐어요. 가는 데마다 뭐예요? 물이 쫙.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매출하기가 쫙.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지팡이 같은 게 없어도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
영토상으로 누가 제일 많은 영토를 회복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제일 많이 회복했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만큼 영토를 많이 차지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서 항상 그들을 뭘 보냐면 다윗 왕의 시대처럼 영토를 넓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를 넓혀주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찾게 되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뭘 찾게 되냐면 표적을 찾았어요. 표적. 기적이 표적으로 나타나면 나는 이게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가 왔어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구세주가 왔어요. 표적을 어땠을지 몰라요.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죽을 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미련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줄 수 있냐? 어떻게 그를 구원자로 받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었지. 그가 다윗처럼 어떻게 영토를 해본 것도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끄집어내가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지. 이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하는 것, 지혜 없는 것,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뭐? 헬라인들에게서는 지혜가, 유대인들에게서는 표적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이들은 뭘 생각했냐면 18장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18장 써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운데 있었던 무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도 없었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한, 너무나 무지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를 누구로 고백했다고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적으로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뭘 하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주된 기준이 되는 생각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된 생각이 있는데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18장에 이야기했던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각의 중심, 사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됨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이 사상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마다 내 근본에 깔려있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지키는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정말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예수는 참된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갈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중심 생각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뭐냐 이겁니다. 삶의 방식. 한번 말씀을 한번 저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얘기하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냐라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란 말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있는 동안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뭡니까? 변론가는 이성을 가지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이 다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율법학자도 없고 변론가도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선택했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새생명 축제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십자가를 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썼던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간임을 또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헬라 사람도 유대인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싸움이 난다고 비 다 맞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그것이 그 방법이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생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채워야 한다. 십자가의 도로 채워야 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도해야 한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단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아픈 책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아픈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왜 아프냐면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10가지 이런 책이에요. 사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주 날선 비판이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교회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분열됐을까요? 교회가 왜 분열됐을까요? 먼저는 사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뭘 찾았냐면, 헬라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혜를 찾다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뭔가 신령한 은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은사주의 계열인, 나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사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유대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어떻게 변질되어버렸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은 이제 부족할 것처럼 보여서 행위도 필요한 거 아니야, 율법도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가 됐냐면 개바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는 말을 잘하는 아볼로처럼 닮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인 변론가처럼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울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서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너희들 생각이 드러나서 교회를 335 쪼개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바는 어딜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히려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개바파 혹은 은사주의파로 갈라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내 생각이나 누군가의 사람의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사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